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 수로는 191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나면서 못먹게 된 일을 한 사람에게 보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보라고 위하여 사람마다 눈이라는 성전을 빛나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들을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문을 내게 없거니와 그에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이정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1부 때는 왼쪽이라 했는데 2부 때는 오른쪽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실 때 지하 주차장이 안 되는데 메이크 필리스를 이용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가 자신들에게 구걸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이제 벌떡 일어났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은 신유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가 직접 이 사건을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 뒷부분에서 이 사건을 한마디로 베드로가 정리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자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건을 해석해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신유의 기적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물론 기적으로 설교해도 되지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또 어떠한 구원인지, 또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주목할 만한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2절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나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해서 미문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성전의 아름다운 문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안진뱅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발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안진뱅이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문을 보면서도 그 미문을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안진뱅이였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면서부터 영적인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진뱅이와 같아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반응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비록 눈은 떠 있지만 우리 역시 영적으로 졸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이 다 들리셨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영적인 안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물론 이제 그때부터 가끔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두 곡만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고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가며 그렇게 졸렸습니다. 졸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졸도에 있습니다. 2년 동안 군대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딱 하나만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게요. 그 말씀만 딱 들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을 부르는 것이다. 나머지는 정말 들리지도 않았고 기억도 안 납니다.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이 천장에서, 공중에서 이제 분해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죽음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를 듣게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스스로 찾아간 것입니까? 아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자였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침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 시간 그곳으로 때마침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은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경로가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청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결단해서 온 것도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끈질기고 치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분명 뭔가가 들려졌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게 한 것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앉히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옆집 아줌마가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요. 주일에 자기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 갈 때 저를 꼭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갔는데 주변에 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따라 몇 번 교회를 가다가 또 뿌리쳤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또 같은 반에 저를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일 아침마다 저를 깨우러 왔었습니다. 다니다가 또 뿌리쳤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또 같은 반에 저를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이제는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 보니까 학교 자체가 아예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한 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 제가 정말 졸업을 못했습니다. 체포를 빠져서요. 그것도 4년을 그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학교에서 목사님 아들을 만나서 그 친구와 함께 졸업을 하자마자 함께 신대원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뿌리쳤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는 부모님의 손을 통해, 누군가는 친구들의 손을 통해, 누군가는 자녀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선택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진뱅이는 자기 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걷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누구입니까? 안진뱅이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손이 그를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그 믿음조차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내가 받은 구원이 교만과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너는 안 믿어? 나는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인데 왜 너는 혼자만 믿어? 구원이 교만과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교회를 혼자 다닐 때 어떤 분에게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설교회 때도 제가 예를 들었었던 건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시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쌍한 시체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로 했다. 자, 저기 300m 앞에 꼴대를 돌아서 3등까지 들어오는 선착순 3명은 두 번째 기회로 주시기로 했다. 그러니 당장 뛰어라. 그러자 시체들이 다 일어나서 꼴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체들이 구원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1번, 천사가 나타나서 시체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2번, 출발선에 섰을 때. 3번, 축구 골대를 돌 때. 4번, 결승선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중에서 몇 번이 정답입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 꽝입니다. 이 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시체는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저처럼 혼자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체가 살아났다는 증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시체가 살아난 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시체와 같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가 살아났다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은혜의 결과로 말씀이 들리고 눈물이 흐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나는 결단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울었다,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의 결과입니다. 살아난 결과로, 구원받은 결과로 눈물이 흘려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의 결과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언제나 성경은 믿음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같은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교회를 보내주십니다. 하필 예배의 자리에서 그날,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맞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뭘 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도 흘렀을 것입니다. 그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죽은 우리를, 안진뱅이였던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안진뱅이를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결과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 같아서 반응할 수 없고 귀가 닫혔고 눈이 멀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묶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였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 성경의 그 어떤 기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찬송가 493장 2절의 가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이 근심을 넘어가며 저 근심이 또 찾아오고, 그러나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오늘도 죽어있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3장 2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것이 예수께 붙들린 모든 성도들의 최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열차에 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티켓을 지불하고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티켓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그 구원 열차에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 값이 되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안전뱅에게 하신 것처럼 구원 열차에 우리를 태워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열차에서 다시는 우리를 내릴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열차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서 타는 열차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타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애초부터 우리 안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안을 들여다봐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들여다봐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지 못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손에 붙들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을 좀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